종교 매너리즘, 신앙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깨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권영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특별히 중심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승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또 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이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21절에 보면 해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 난 기쁨,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고통, 해산하기 직전도 그리고 해산하면서 당하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 어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사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권세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쁜 생활을 한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해산이라는 단어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해산하고 나면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나치기 쉽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내 신앙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구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고통. 근데 우리를 얻고 나니까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고 나니까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내고 나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는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치기 쉽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그 간절한 그 마음, 반역하고 패역하고 그래서 마치 집을 나간 아들처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 상심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그 기쁨을 도저히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사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그 마음에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는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는 그냥 불신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깊숙한 영적 그 깊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 나간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나가버린 탕자의 마음. 그것을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할 때 또 큰 아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초점을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그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세우는 것, 율법을 세우신 것, 그리고 예배, 약속 이런 것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고륙, 자기의 어떤 혈육의 친척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이방을 구원하는 사도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 바울의 마음, 그리고 오늘 앞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그 새 영혼을 탄생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즘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세상이에요. 사실은 요새 그렇잖아요. 이웃에서 무슨 일이 나도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알려지는 것. 참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웃이 살다가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돼 있어서 이상하다. 그 안에서 막 악취가 난다.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지 벌써 한 달씩, 두 달씩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보고 있잖아요. 특별한 사건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할 만큼 세상이 다른 사람의 약함,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데는 아주 무감각한 그런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어떤 삶에 충만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케이스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겁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절부터 5절. 자, 이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성전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성전문 앞에서
한 일은 뭐냐면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사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 그랬는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줄을 달아서 그 침상째 달아내린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듣고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면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침상째 이 환자를 데리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그냥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저 하루하루 벌어먹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 앞에다 데려놓는 일을 한 거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만 가면 분명히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그 일을 했다. 2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은 그야말로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나가면 이 사람이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연합하여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병들었을 때 연합하여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다는 그 사실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런 것이 분명한 믿음으로 작용한다면 불신자들의 죽어있는 영혼, 불신자들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는 언젠가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월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게 빠른 세월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온
산과 들로 다니면서 찾으시는 그 주님, 그 목자의 심정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갖다가 다 청소하는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어 있는 자들.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관심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를 한다 그러는데 개인전도, 지금은요 개인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가 그만큼 불신자들에게 점수를 잃었어요. 그만큼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다 먹히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간절한 그야말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영혼 구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이 연합하고 또 개인이 안 되면 교회가 힘을 합쳐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짐다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저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도 진심 어린 봉사, 진심 어린 섬김, 진심 어린 어떤 사랑이 충만한 섬김, 그 봉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연합한 모습으로 연합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할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대로 세월이 그냥 지나고 10년, 20년 순식간이 지나고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을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방송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입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 좀 긴박한 거예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느냐 그 방법론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인도해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고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 가족들을 어떻게 섬기며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 영혼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도와 함께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면 이런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 다른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중에 우리는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소돔의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그죠? 창세기 18장에
자, 1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소돔이 멸망할 그런 시기에 딱 다다랐습니다. 너무나 패역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의 멸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악인과 함께 이 의인들을 멸하려 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소돔 가운데 살고 있는 의인들,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제발 이 도시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죠? 여기 보면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나가는 거죠. 그죠?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간절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담긴 거예요. 이 소돔을 향한 중보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정말 간절히 처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해산하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냥 그 소돔이 멸망하도록 얼마든지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은 그건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만 그 성중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그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죠?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이 모세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32장 30절부터 보면 이미 거기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반역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30절에 보면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가서 기도해 보겠다. 해산의 고통을 이 백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자,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그 말은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 내가 멸망당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도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면 괜찮습니다. 내가 그 감수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애끓는 심정. 이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종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만족,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만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목을 메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해산의 수고예요. 이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건축한다고 너무 바쁘게 살면서 내가 여기 온 지도 벌써 8개월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 영혼 그저 막연하게 그 사람들 내 전도 대상자 명단에 올려놓고 막연하게 그렇게 했지, 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그 이런 아픔을 가지고 정말 이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함께 회개하자는 거죠. 우리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잃어버린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해산의 그 수고를 하지 않았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던 네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